자, 이제 8월 11일 날 우리가 3일 동안 저녁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들의 할 주제가 뭐냐 하면 그동안 쭉 공부했던 것들을 쭉 결산을 하면서 영의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혼의 세계에 머물고 내가 혼의 세계가 육을 지배하면서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살고, 육이 원하는 대로 예배 안 드리시면 안 드리고, 드리고 싶으면 듣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영의 세계와 전혀 동떨어진 세계를 사는 것은 뭐냐면, 혼은 활성화되어서 똑똑할 수도 있고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영이 활성화가 안 되면은 그냥 평온할 때는 모르는데 갑자기 나에게 큰 어려움이 오거나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내가 만나거나 이럴 때는 내가 그걸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삼서 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내 영이 잘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혼만 활성화시켰고 혼만 따라서 살았는데, 오늘 글자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영이 잘되게 되면서 육도 잘되고 혼도 잘되게 되는 원리거든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 저도 얼마든지 공부할 때만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으로 말씀을 잘 분석하면서 영적 강해를 하면서 말씀 강해를 하면서 목회를 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 정서가 이 양반 문화에서, 유교 문화에서, 천주교 문화에서 기독교 문화로 넘어왔기 때문에 막 이렇게 손뼉치고 기도해라,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 중에 70, 80%는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이고 20, 30%가 좀 뜨겁게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예배하는 교회는 그 동네에서 1등, 2등 하는 교회들이, 서울에 보면 사랑의 교회라든지 광림교회라든지 소망교회, 명성교회, 다 이제 그 교회들을 다 합치면은 여의도 교회보다 더 숫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목회를 성공하는 건데, 어쩌면 내가 그러면 더 성공했을 수도 있겠지. 일단 키도 크고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일단은 좀 페이스가 되잖아요. 억지하면 하시는구나. 그랬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손뼉 안 치고 싶고 기도 뜨겁게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100% 앉아 있을 테니까 항상 내가 그분에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라는 게 항상 그분이 좀 시험 들지 않고 은혜 받도록 맞춰주는 거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명성교회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손오건 목사님이고 세종에서 성공하셨다는데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해 주시죠. 김은호 목사님 오륜교회에서, 그런 나한테 섭외가 들어오더라고. 다니엘 기도회 목사님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극동목양사에서 하는 거, 새롭게 하소서에도 내가 몇 번 나갔었거든.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그때 은혜 받았는데, 한번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한번 쓰시죠. 사례비는 한 번 쓰는데 5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은 500만 원. 아니 그럼 조회론 왔는데 100만 원 줬겠어? 200만 원 줬겠어? 500 아니면 1000을 줬겠지. 조회론 저번에 했더구만. 그 다음에 조셉 오 영화 감독 있잖아요. 호주 영화 감독인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져 가지고 미션 임파서블 제작하고 영화 감독 컨택이 돼 가지고 이제 다니엘 기도회는 세종에서 내가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코디 해두는 그 기자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교회 조혜련을 비롯해가. 근데 조혜련에게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세종원리교회도 다니엘 기도회 하니까 우리는 주일 저녁에 시리즈를 할 거니 주일 저녁에 오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 주님 오실 때까지 답이 없을 것 같아. 아주 못된 시부렁 파이프네. 교만하네. 할 얘기는 다 하고 지나가네. 내가 난 또 할 얘기도 다 하고 지나가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니엘 기도 김은호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오라 그래서 갈까 말까 하고 딱 했는데 잠이 깬 거야 내가. 그게 알든지 모르든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 저녁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 하나하나 좀 알아보고 있는 거죠. 이성미가 요즘 또 많이 다니더라고. 이성미도 유명한데 간증이 좋으니까. 이성미가 지난주에 저기 미국 가서 간증 집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결론은 뭐냐, 한 명도 섭외가 안 됐습니다. 연락들은 했는데 답신이 없습니다. 완전 파이프들입니다 그냥.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조용한 장로교 스타일로 목회를 했으면 나도 뭐 형편이 더 나아질 수도 있었겠죠. 일단 사람 웃기는 게 되잖아요. 웃기는 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이게 보물입니까 사실. 어떤 사람 설교는 한 30분 하는데 막 지겨워 죽겠어. 웃기지도 않지. 그 얘기지. 야, 저 얘기를 30분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대부분 딱 뒤로 돌아보니까 다 자고 있어. 진짜예요 진짜. 그런 게 없으면 다 자고 있어. 우리 교회는 대부분 안 자거든요. 왜냐면 또 언제 웃겨줄까 해가지고 안 자거든요. 근데 내가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막 방언합시다 그러면서 왔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요, 이거 싫은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거든. 조용한 교회로 간다 우리. 그렇게 돼 있다니까 교회는요. 지금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절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누가 그러는데 20년 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문 닫는다 그래요. 왜냐 하니까 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용훈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지금 큰 알력이 생겨가지고 지금 뭐 압수수색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 또 박지원 처남이 장로하면서 또 뭐 그런 일들. 근데 하여튼 이게 잘 안 되는 거라 이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런 교회들을 내가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들이 이렇게 오래지도 않아요. 오래 길지 않아. 이게 그러면 나는 왜 뭐가 감사하냐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영적 체험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나 개인으로 생각하면 이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들 생각하면 둘째치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둘째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명성교회 갔거나 오륜교회 갔거나 사랑의 교회 갔으면 제가 어떻게 설교했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또 저 갈보리 교회 가면 박조준 목사님이 목회하는 거기 뭐 했겠어요? 한 걸음 갑니다. 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응? 맨날 한 걸음 가더라니까 그분은요. 그러더니 또 뭐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우리 누님들이 그 교회를 나갔었거든. 이필재 담임 목사든 이필재 목사님이 박조준 목사님 후임으로 와가지고 또 잘하는 거 했더니 또 세 번째 후임을 정하는 일에 그냥 대판 싸워가지고 또 난리를 치더라고 그 갈보리 교회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소화할 수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나고 보니까 은사 목회, 영성 목회, 방언 목회를 하는 게 정말 잘했구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목사 하나가 천국 가고 목사 하나가 좀 더 기도를 몇 분이라도 더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이게 설교한 다음에 곧바로 집에 가게 되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설교한 다음에 하자마자 지금은 하잖아요. 지금은 하면 뭐 지금은 가라 그 뜻이로더라고 이게. 지금은 가라 그러잖아요. 그 설교 끝나자마자 지금은 하면은 그건 축도가 집에 가라는 축도로 되니까 교회가 전혀 기도 안 하게 되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13년 반 전에 여기서 3월 11일 첫 예배를 시작하는데 대부분 공무원들 그때 그 국토부하고 농림부 공무원들이 주로 앉아 있었는데 기도를 다 안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설교 끝나자마자 주기도문 하거나 축도회 휙 가버리니까 야 이래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나? 뭘로 내가 부흥시키나? 이렇게 설교 끝나자마자 바쁘게 집에 확 가버리는 저분들하고 어떻게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잘 듣고 좀 체험적인 얘기지만은 8월 11일 영의 활성화를 목표로 이제 딱 열흘 남았어요.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해가지고 8월 11일 날부터 하는 부흥회 때는 내 영을 활성화시키리라. 혼이 백날 활성화 돼도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지. 문제 많나 봐. 이 혼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영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 영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혼으로만 살았을 때는 크리스찬들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때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가 무슨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냐고. 만약 그때 바울이 무슨 병에 걸렸거나 그냥 그리스도인들 잡아주기로 다닐 때 어떤 문제를 만났으면 바울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 못하고. 근데 바울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 불이 영을 강타해 버리니까 영이 그 다음부터 활성화가 되어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영이 활성화가 되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들, 뭐 손수건이든 앞치마든 이런 것들이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갖다 대면 그냥 질병이 떠나갔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진짜. 내 손수건, 내 앞치마가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게 뭐냐면 내 영이 활성화됐느냐, 아니면 영이 아직 활성화 안 돼서 굳어져 있어. 10년, 20년 다녀도 설교를 들어도 내 영이 10년 전, 20년 전 모습 그대로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네 영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게 변화되지 않냐. 근데 그 혼의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오면 맥주 한 잔씩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난 맥주 한 잔 이거 못 버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나는 이게 뭐 술 먹는 것도 아니고 맥주는 볼인데 뭐 괜찮겠지 하는 이걸 못 버리기 때문에 20년, 30년 다녀도 내 영이 활성화가 안 되는 그 혼의 영역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영이 활성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어떤 중독이라든지 어떤 죄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세상에 속한 어떤 욕심이라든지 내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 혼의 세계에서 나를 꽉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못 빠져나오게 하는데 내가 이걸 빨리 빠져나와서 오늘 밤에는 영의 활성화 속에 들어갈지어다. 영계를 지배해야 돼. 이거 좀 손해볼 생각해야 돼. 근데 나는 이거 손해 죽어도 못 봐. 나 매일 저녁 맥주 2병 마셔야 잠을 자. 안 그러면 내 잠을 못 자. 난 이거 꼭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손오건 목사가 맨날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저 목사는 교회 가면 자꾸 술 얘기하고 담배 얘기하니까 창피해가지고 저 교회 못 다니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이 영계에 들어가려 그러면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 한 가지 이상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갖다가 혼의 세계에서 우리를 묶어두는 거라. 꼭 그것이 맥주가 아니더라도, 꼭 맥주가 아니더라도 뭔가 나를 갖다 꼭 묶어두는 게 있다고. 그것이 뭐 성격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다 사람마다 있다고. 그걸 싸워 이겨서 우리가 영계로 빨리 들어가서 이번에는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될지어다. 그때 아까 빌보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도 내 혼도 평강이 임해야 되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평강이, 어떤 사람은 혼만 평강해. 근데 영은 평강하지 않아요. 영의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영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혼의 능력은 있어. 세상을 살아갈 힘은 있어. 부족한 게 없어. 그죠? 근데 영적으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맨날 마귀의 밥에, 맨날 마귀에게 두드러 맞는 거야. 혼의 세계를 떠나서 영계를 내가 확실하게 강하게 쥐고 있으면요, 즉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내 뜻하고 항상 다르군요. 난 이게 너무 좋은데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그러시는군요. 하나님이 이거 말씀에 순종하라고 또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상태가 내 영이 평강한 상태, 내 마음도 영도 동시에 평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혼의 평강이 없는 건 뭐냐면 마음으로는 평강이 있어. 마음으로는, 혼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영으로 음성 들리는 건 아니거든. 거기에 뭐냐면 자꾸 갈등이 있고 부닥치는 게 있고 마귀의 밥이 되고 힘들고, 오늘 여러분 영이 활성화되면요 모든 질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다 물리쳐 버리시고 힘들다 하지 마시고,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 역사해 주실 것이다. 예,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고 또 강건해지고, 범사는 뭐야? 영혼육이 다 잘 되는 거라. 요한삼서 1장 2절에 영혼육이 다 잘 되는 거야. 영이 잘 되기만 하면 영혼육이 다 잘 되는 거야. 예. 매일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실 때 내 영이 나를 이끌어 가지고 늘 기도의 자리에, 나를 늘 전도의 자리, 늘 선교사님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얼마나 더운데 힘드실까, 얼마나 먹는 것 때문에 늘 고민하실까. 어? 예. 나는 몽골 갔던 학생들이 너무너무, 저도 몽골 가서 보니까 먹을 게 너무 없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먹을 게 없어 힘들까 했더니 딱 돌아왔는데 얼굴에 살이 디륵디륵 쪄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나. 아니, 이휘재 입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삭었지? 이렇게 부었지? 알고 봤더니 시상에 양고기를 되게 맛있게 먹고 왔네. 내가 양고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렇게 싸고 맛있었다 그러네. 난 또 고생한 줄 알고, 얘네들 먹을 것이 없어요. 웃지도 않고 뭐. 네. 아유, 선교사들은 뭐 맨날 어떻게 양고기를 먹겠어. 우리야 단기 선교 갔으니까 조금 먹고 온 거지. 거기서 맨날 사는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안 됐더라고. 너무 돈이 없더라고. 돈이 없어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한국에서 가난한 걸 못 느끼고 살았는데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가난해. 예.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니까 내 영은 하나님의 DNA를 담게 만들고 내 육은 부모의 DNA를 담게 만들었어. 아버지에게서 50%, 어머니에게서 50% 담게 해가지고 나란 작품이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또 내 영은 하나님의 DNA를 닮았고요. 그래서 영과 혼이 이렇게 작품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거든요. 예. 자,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얻었지만 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은 계속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자 노력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게 내 혼이거든. 내 혼이 내 영에게 지시해가지고 정말 하루에 내 기도의 분량할 때 가능하면 교회 와서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잘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집에서 잘 안 되고 복잡하고 집에서 막 핸드폰 올리고 뭐 전화오고 그런 게 좀 복잡하면 늘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던 자리, 내 지성소는 교회 어느 자리다, 이게 되면 참 좋더라고. 그러면서 꾸준히 기도 생활을 이어가면 서서히 내 영이 뭐가 돼? 활성화가 되는 거야. 영이. 이게 안 되면 영이 활성화가 안 돼요. 된 것 같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된 척하고 살아가지만 안 됐다고. 안 됐기 때문에 내 영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내 혼과 내 육이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나는 나 때문에 많은 피해를 당하고 사는 거죠. 나만 나 때문에 피해를 당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피해를 당하죠. 내 옆 사람만 피해를 당합니까? 내 부모나 내 자식이 나 때문에 피해를 당하죠. 내 영이 활성화 안 된 것 때문에 그대로 고통을 당하죠. 우리 여러분 기도를 꼭 양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활성화됐다는 건 뭐냐면 점점 내 혼이 잘 되고 있고 범사가 잘 되면서 육이 강건해지고, 그게 영이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요한삼서 2절에. 그래서 이 영이 활성화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속에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육신은 당연히 강건케 되고 해결 안 되던 문제들이 이상하게 오늘부터 풀려지는 거야, 이게. 예. 아니, 그런
그런 설교를 통해서 오늘 그런 체험이 있어야죠. 우리 또 오늘 어떤 설교 듣고 가실라 그래? 지난번에 설교 듣고 변화되지 않았잖아. 그대로잖아. 오늘도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영이 완전히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내 생애를 완전히 지배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영이 성숙해졌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새로운 영이구나, 할렐루야. 예. 근데 내 영이 내 영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모세는 영의 영역에 대해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시간 동안 훈련받고 하면서 달라지면서 나중에는 온전한 영이 딱 됐을 때 모세의 영의 얼굴 꺼풀에 환한 빛이 났어요. 그게 그 환한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으니까 그게 환한 빛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그게 얼굴에 환한 빛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예. 그게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실수도 많고 화도 잘 냈지만 모세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예. 그리고 모세하고만 대화하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들의 영이 완전히 활성화된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래서 방언으로 왜 기도해야 되냐면 내 영이 기도하게 되니까. 영이 기도해야 돼, 영이. 그게 방언 기도라고. 방언 기도는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싫어하거나 뭐 부정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난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도 마귀에게 속는 것 같아.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영이 기도한다고 성경에 적혔으면 그냥 성경대로 하면 되지, 뭐 그걸 반대할 일이 뭐가 있고, 또 방언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또까지 할 필요는 뭐가 있겠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니까 내 영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매일 바쁘지만은 30분 아니면 1시간, 길게 하는 사람은 한 3시간 정도 내가 방언 기도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게 돼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루에 몇 분 정도 요즘 방언 기도하고 있나? 어저께 내가 몇 분 방언 기도했지? 그저께 내가 몇 분 방언 기도했지? 근데 그게 안 한 시간이 날수가 누적되잖아요. 방언 기도 안 하는 게 누적되면 마귀가 곧바로 침입을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해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뭐 어떻게 막 지옥에 데려가고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지 못했을 때는 마귀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해가지고 빨리 영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 좋은 뜻이지, 마귀의 밥이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이 활성화되면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 기도를 영으로 하는 기도다, 내 영이 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할 수 없어요. 다 건강하고 싶지. 혹시 우리 여자 축구부가 지금 좀 축구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내일 6시 40분까지 감성초로 오시면 돼요. 지혜 언니나 양손 언니 이번 화요일날 공 던지고 받는 거 그거 안 했으니까 토요일날 나와야 되겠네. 뭔 말인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뭘 광고하는 건가. 여자분들이 요즘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남자 축구하는데도 한번 나오겠다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나오시면 됩니다. 내일 6시 40분에 감성초로 오시면 받아주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축구를 해가지고 다 건강할 수는 없거든. 어떤 사람 운동 안 하니까 비실비실, 몸도 안 좋고. 방언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할 수 없고, 또 모든 사람이 건강하지 않듯이 방언 또한 일부 사람들만 하게 되는 것이고, 방언 기도를 행하는 사람은 영의 기도를 아는 사람인데 방언 기도를 또 다 한다 그래서 자기 영이 다 성장하고 있는 것도 또 아니고, 그죠? 제가 한 달 전쯤에 혼의 기도
영의 기도 얘기했죠. 혼으로 하는 방언과 영으로 하는 방언을, 이 생각에서 오는 건데요. 그래서 생각을 지배하는 방언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이 지배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안 바뀌는 방언은 혼의 방언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영의 기도를 하는, 영의 방언을 하는 사람은 뭐가 좋냐면 자기 영역을 계속 발견해 가면서 확장해 가면서, 한 5년 전, 10년 전의 방언 기도보다 지금의 방언 기도를 보니까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욕심도 없어지고 이제는 성경도 더 깊이 보게 되고, 또 목장 예배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5년 전에 내가 선교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확실히 달라져가지고 선교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게 뭐냐면 방언 기도의 열매거든요. 근데 그런 혼의 방언이든 영의 방언이든 전혀 안 하는 사람은 5년 전 똑같아요. 왜냐하면 영이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5년 전에 원래 그렇게 성숙했었고 5년 전에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이 그랬었거든요. 영의 활성화가 안 돼. 영의 활성화는 살아있는 영들이 계속 활성화가 되어가면서 영의 영역이 넓혀져 가고 땅을 차지해 가고 땅을 정복해 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많은 훈련을 하면서 처음에는 양발도 자기 손으로 못 신던 애가 이제는 양발도 자기 손으로 신고, 어렸을 때는 치카치카도 못하는 애들 이제는 이빨도 자기 손으로 닦을 수 있고, 그러면서 영이 활성화된다는 건 영이 1살, 2살, 3살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이제 스스로 뭘 깨닫게 돼.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되지, 이건 내가 하면 안 되지, 이 길을 가면 안 되지. 근데 영이 활성화 안 된 사람은 바보같이 혼에 딱 묶여 있으면서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양발을. 그 어린애들 보면 신발을 신긴 신는데 꼭 좌측 우측을 바꿔 신어. 걔네들은 왜 그러니? 신발을 꼭 좌측 우측을 바꿔 신어. 애들은 야, 이거 오른쪽 신발이잖아.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맨날 내 맘대로 신는 거야. 뭐가 좌측인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요나서에 보니까, 니느웨에 보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른이긴 어른인데 좌우를 분별치 못하면 걔네들이 깐난하기랍니까? 어른이에요, 어른. 어른인데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영들이 있으니 요나야, 네가 가가지고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잖아요. 좌우가 뭔지는 몰라. 늘 생각할 때요, 우리의 영의 수준은 오늘 내가 바울의 영의 수준을 갖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는데 그 뜻대로 내가 내 뜻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물어보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게, 세 번째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천국을 살았는가. 왜? 우리는 이 땅은 곧 끝나잖아요. 몇 년밖에 없어. 사실 그렇게 길게 살진 않아요. 몇 년밖에 없다고. 천국에 가서도 이걸 좋아할까? 천국에 가서도 이 죄를 질까? 천국에 가서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들의 목표는 뭐냐면 천국을 체험하는 거거든. 나 오늘을 천국을 살았다. 오늘을 난 천국으로 살았다. 난 천국에 있었다 오늘. 할렐루야. 세 번째가 천국. 바울의 수준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랐느냐. 세 번째는 천국의 수준을 내가 오늘 살았느냐. 천국에 살면서 계속 죄를 질까? 천국에 살면서 계속 투자하겠다고 돌아다닐까? 천국에 살면서 계속 누굴 미워할까? 천국에 살면서 계속 먹는 것에 욕심을 가질까? 영이 활성화될지어다. 눈이 떠지면 그 눈으로 사물을 분간할 수 있듯이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요, 꿈을 영적으로 꾸고 환상을 보게. 요셉은 영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바로나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환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영이 활성화되는 사람이 눈, 입, 귀가 열린 거란 말이죠. 남들이 듣지 못한 영적 말씀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영이 활성화되는 사람은 영으로 들을지어다. 그럴 때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20년 40년 육으로 들어봐, 절대 성장하지 못하죠.
자, 여러분들 영으로 듣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입으로 계속 영의 방언을 하고 있잖아요. 방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속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생각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방언들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내 영이 활성화된 사람은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언어가 굉장히 권세가 있고, 그 바울의 말은 누가 옆에서 받아 적었는데 성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돼버리는 언어구나. 그 입술에 성령의 불이 나오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몸에 또 감촉이 있듯이 영이 활성화된 사람은 중풍병이라 그래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38년 동안 감각 없이 살았어.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영의 감각이 38년을 성장을 못했는데 오늘 영이 활성화되고 싶으냐 이거예요. 오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지금 활성화되고 싶으냐? 38년 동안 영이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지고 환상도 못 보고 보지 못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 어떤 사람에게는 영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쑥 빠져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전기가 확 통하거나 뭐 최소한 손이 저리거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있는데, 어떤 사람에겐 막 손이 저려가지고 막 손이 저리고 뜨겁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사람에겐 저리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이 사실 있어요. 근데 내가 네가 그래 그러면은 옆교회로 갈까봐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은 딱 하면 전기가 쫙 오르면서 말이에요. 나도 느끼지만 그 기도받는 사람도 벌써 하늘에서 전기가 쫙 오르는 게 느껴진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영이 굉장히 활성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와, 얘기하는 대화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 이분들 대화의 내용이 아마 옆교회 가면은 그런 얘기하면은 아마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무슨 그런 세계가 다 있어, 말도 안 돼, 장난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옆교회 안 가길 잘한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집사님 나 기도하는데 옆 사람하고 손잡고 기도하는데 뭐가 찌릿하더니 확 들어오더니 그다음에 오른팔 아프던 게 싹 나아져가지고 그다음에 건강해졌어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우리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보니까 아픈 게 다 낫는 걸 체험했어. 치유를 뭐 기본적으로 체험하고 영적을 막 체험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육교 같은 거 지나갈 때, 육교 지나갈 때 그 밑에 귀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막 머리가 막 삐죽삐죽 솟아오르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으니까. 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골든게이트 뭐 건축하다 뭐 300몇 명의 중국인들이 죽었대나. 근데 막 그런데 지나가면 막 소름이 끼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막 소름이 끼치는 게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영적인 감각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모세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자꾸 나누면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모세의 영은 점점 활성화가 됩니다. 처음에 호렙산에서 만날 때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름이 뭐예요? 막 그러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자꾸 우리 욕심을 내고 하나님께 음성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가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사람은 나중에는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더라고. 기뻐하시는 일만 해.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돕는 일이라든지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라든지 교회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야, 영이 활성화된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겸손하구나, 저렇게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구나, 자기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구나, 아, 영이 활성화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뭐 평신도다 할지라도 사역계에 그를 갖다 보내가지고 사역자로 쓰시고, 그리고 모세는 영이 활성화됨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120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건강의 축복. 할렐루야, 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끗이. 이것이 뭐냐면 얼굴 피부의 광채는 내 영이 활성화됐을 때 피부가, 근데 그 똑같은 주님이긴 주님인데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얼굴 광채하고 또 다른 주님을 많이 맞았을 때에, 술주자입니다. 술주자. 똑같은 주님을 많이 맞았을 때 얼굴 색깔을 보면 난 알겠더라고. 얼굴 보면 야, 얼굴이 그냥 얼마나 칙칙한지 마귀의 광채가 나는데 술 엄청 하시는군요. 얼굴 색깔이 왜 그러세요?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십니다. 얼굴이 너무 막 그냥 하나님의 광채, 그냥 환하게 빛나는 광채가 아니라 막 얼굴에 막 핏기가 죽어가지고 막 칙칙해.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술 먹는 사람 술 주짠지 하나님 주짠지.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지 재미있고 시간 가지. 한 시간을 뭘로 때우겠어 이러면서 때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술 주자 있는 사람은 얼굴 보면 알겠다니까 진짜. 거기다 담배까지 곁들인 사람은요 얼굴 색깔이 너무 칙칙해요. 너무. 근데 본인은 거짓말 할 수 있어. 혹시 술 담배 많이 하셨나 봐요. 얼굴 색깔이 왜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안 합니다. 거짓말 할 수도 있어. 근데 얼굴 보면 알겠더라고. 모세는 얼굴 보니까 얼굴에 꺼풀에 광채가 나타나는데 29절 다시 보니까 34장 29절에 보니까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어요. 와. 그 다음에 30절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0절에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래서 그분에게 가까이 하기를 막 두려워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활성화를 목표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 영역, 혼의 영역을 이제 오늘 졸업하시고, 혼으로 설교를 듣던 그 기관이 이제는 영으로 듣기를 원하고요. 활성화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영이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시간. 그러면서 그 비전들이 막 흩어져 있고 질서가 없는, 이걸 해야 될, 저걸 해야 될지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모아져. 비전들이 영이 활성화되면요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대로 하시기 때문에 내 비전이 차츰차츰 이렇게 모아져. 그래가지고 하나의 비전으로 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죄는 생각도 들지 않고, 화내는 거 그거 없어지고, 욕심 부리는 거 그것도 없어지고, 영이 활성화 안 될 때 있었던 바울이 행했던 행동들 그거 싹 없어지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뜻이 먼저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항상 영이 활성화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형통 속에 들어가 살아요. 형통의 축복이 오늘 임할지어다. 형통 속에 들어가. 주님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느껴지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모습이 그렇게 그리워져. 주님을 그렇게 막 사랑하게 돼. 갈라진 논바닥에 비가 안 오다가 드디어 비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논바닥에 촉촉하게 적셔지듯이 내 영이 주님을 사모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내 영이 적셔지듯이 내 영이 활성화가 되어가면서, 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옆 사람과 손잡고 기도할 때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요, 이 갈라진 논바닥에 단비가 내려오면서 내 영이 촉촉하게 적셔지는 게 느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옆에 손잡고 기도하는 거지, 아무것도 못 느끼면 안 됩니다. 오늘 옆 사람과 기도할 때 촉촉함이 느껴지면서 비가 내 마음을 적시는구나. 그래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게 이 성경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들 대부분 다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지었지만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들으니까
제가 딱 피니까 438장이 나오네요. 필라고 핀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영의 기도를 해보니까 주에서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미 이루어지니까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와, 얼마나 영적으로 기도했으면 이런 진리를, 얼마나 영이 활성화되었으면 이런 가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 많은 찬송가 가사들 중에서 이런 것들 몇 개를 뽑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영적이신 분들 같아요. 외국인들이 다 뽑았겠지만 말이에요. 강팍한 내 심령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강하게 임하면서 활성화된 사람은 영이요 아주 부드러워져. 영이 부드러워져. 옆에 있는 사람 영을 한번 딱 만져보면요, 영이 아주 강팍한지 영이 부드러운지 금방 안다. 옆에 있는 사람 영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영이 강팍한지 부드러운지. 이게 악수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손은요, 농사 짓다 와서 그런지 이 여자분인데도 막 손바닥이 곰 발바닥처럼 막 거칠거칠하고 사람 있잖아요. 그럼 아유 하면서 아유 손이 좀 특이하시네요. 농사 좀 지었나 봅니다. 예, 제가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딱 만져보면 손이 보들보들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냐? 맨날 그냥 영어나 공부한 사람, 영어만 한 사람은 손이 그냥 보들보들하지. 다시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이 사람이 영이 강팍한지 아닌지. 만져보니까 재밌죠? 만져본. 그래서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를 따라서 계속할 때 내 딱딱한 영혼이 자꾸, 이 무뎌진 영혼이요 자꾸 부드러워진다고. 부드럽게 기경이 되어가. 그러면서 내 영 속에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 형의 장자권을 뺏고자 했던 그 야곱의 욕심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장자가 돼야지. 뭐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었다면 그 이삭의 순종이 내 속에 들어와. 베드로의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던 그 믿음이 막 내 속에 들어와. 할렐루야. 그 무리를 건너갔던 베드로의 믿음이 나에게 들어올지어다.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 드리는 거죠. 내 영이 이제부터 이 성경의 말씀을, 모세를 살아내는 것이고, 내 영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아브라함을 내가 대신 살아내고, 바울은 멀리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바울을 내가 살아내고, 바울을 더 살고 싶은 사람은 그리스 가가지고 바울이 목회했던 1년 반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가서 기도를 해봐야 돼. 그러면 바울의 영감이 내게 초대 1대 목회자가 1년 반 목회했던 바울, 고린도 교회, 그 바울의 영을 우리들이 체험을 하게 돼. 바울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사도 요한을 내가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기도에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 사랑합니다. 설레고 있습니다. 임재하시옵소서. 내 영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영을 요리해 주세요. 내 영을 주님 앞에 갖다 놓습니다. 나 지금 주님 앞에 설레고 있어요. 주님 그립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갑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게 영을 활성화시키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이런. 보통 우리들이 뭐 대표기도나 이런 기도할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혼의 기도니까, 육의 기도니까. 근데 영의 기도자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영의 기도자는 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환상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꿈을 꾸더라도 영적인 꿈을 꾸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밤에 내가 기도 들어가는데 막 설레입니다. 전기가 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영이 활성화될 때 여러분 손과 발에 진동이 올지어다. 원한에 보는 거죠. 누가 원하지면 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진동이 올 때 주여, 이건 진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억지로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면 뒷사람이 막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네 줄을 가까이, 그래서 안 불러. 네 줄을 가까이만 부르면 없어. 네 줄을 아버지 하려 함은 십자가 짐. 뒤에 앉아 있으면 막 헷갈려가지고 같이 막 움직여 갑자기.
같이. 왜냐면 손오고 목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그때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니까 같이 움직여.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야, 근데 연계로 흐를 때는 이게 박자가 되게 빠릅니다. 막 하면서 막 머리가 막 엉클어지 막. 그게 연계 들어가서 진동이 오는 거예요. 혀도 그래요. 방언도 처음에 방언 받을 때만 따다다다 하고 혀가 위아래 따다다다다 하고 이게 방언 받을 때. 근데 자기가 억지로 랄랄랄랄랄랄랄랄 하면 아유 너무 재밌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웃어주는데 김모 권사님이 웃어주니까 내가 정말 아무도 안 웃는 내가 김모 권사님만 바라보고 내가 설교한다. 내가 진짜 좀 웃어줘 진짜. 아무리 재미없어도 얼마나 불쌍해. 그래가지고 방언하면은 방언 처음 받을 때 막 도도도도도도 하잖아. 이게 그 진동이라면 진동.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막 진동이 올 때, 무릎이 진동일 때 무릎이 막 손에 진동일 때도 그렇고 막. 근데 막 억지로 막 진동 막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 진동이 오면서 영이 활성화가 될지어다. 그 설교가 이렇게 나갈 때 저 목사님의 설교는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인 것처럼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도달할 때는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슨 일반적인 강의를 듣던 그런 버릇을 버려야 돼요. 일반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습관이 있어. 관념적 시간이 있다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안 돼. 그러면 내 영이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날에 그런 시간을 갖던 것을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난 더 이상 그런 사람 아니다. 오늘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 저 집사님이 오늘 목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면서 내 영이 민감한 사람은요, 내 영을 쪼개는 말씀을 이해하는 거야. 그거를.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뭐 소설 읽는 거 누가 듣듯이 그렇게 듣다 간다고요. 그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민감한 사람은 내 영을 쪼개잖아. 그 다음에 뭐냐면 집에 가서는 야, 오늘 목장 예배 때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야, 내 영을 쪼개면서 진짜 진정한 회개가 되더라 해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이 살아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적용이 돼요. 적용이. 아,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맨날 들어도 집에 가면 적용이 안 돼. 맨날도 직장 가면 적용이 안 돼. 그냥 그대로야. 왜? 영이 활성화가 안 돼. 영의 활성. 이번에 영의 활성화를 확실히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영의 활성화. 그래서 영의 활성화 11일부터 11, 12, 13 영의 활성화를 시키는 3일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14일 날 목요일은 좀 쉬었다가 그래도 부족한 사람은 15, 16은 아예 그냥 광복절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우리 그냥 아예 그냥 저 종천동 제자교회 이틀을 더 연장 수업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활성화 좀 시켜서 가지고 작년에 은사 집회를 하고 왔는데 너무 좋았다고 1년 지났는데 또 해달라 그러더라고. 우리 그때 가셨던 분들 플러스 또 같이 가서 제자교회를 부흥시키고 오겠습니다.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보람이 있어요. 야,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지만 우리가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 기분이 좋은지. 영의 활성화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야, 니네 교회만 부흥한다고 뭐가 좋냐. 옆 교회도 좀 부흥시켜야지. 알겠습니다. 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영이 활성화되는 사람들은요, 뭔가 자꾸 기대가 되는 게 있더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줄로 재어진 구역인데 그게 영의 구역이어야 되는데 세상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영의 구역 속에 들어가잖아. 거기에 가보니까 계시가 항상 있고요. 할렐루야. 은사가 나타나고요. 질병이 고쳐지고요. 거기에 열매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이 막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집중을 해버리잖아요. 그럴 때 그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더라고. 저 말씀이 나를 사용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은요.
저 말씀은 나를 사용하기 위한 말씀이구나. 아니 그 말씀이 오늘 왜 떨어지겠냐고. 저 목사 입에서 그 말씀이 왜 떨어졌냐고. 나를 하나님이 선교의 영역에서 사용하시려고, 구제의 영역에서 사용하시려고, 중보기도 영역에서 사용하시려고 오늘 저분에게 저런 감동을 주셔서 저 말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예. 순종해야지. 아, 목사가 저렇게 말한 건 저 목사가 한 말이 아니지, 하나님이 한 말이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 영은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 영이 분산이 된 것은 혼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분산되고 순종하지도 않아. 혼으로 한 100년 들어도 절대 변화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영을 듣는 사람은 기록이 돼버리기 때문에 곧바로 집에 가서 순종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그 영들은요 막 진동하면서 오늘 그 영을 받잖아요. 진동이 들어갈지어다. 손과 무릎, 팔에 진동이 들어갈지어다. 진동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 사실은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예배할 때도 그냥 들으면 안 되고 계속 진동하면서 이게 진짜야. 아니 어디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냥 요거 안 돼, 요거 안 돼. 뒷사람은 어지러워. 그럼 이거 이러면요 뒷사람이 앉아있다가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요 그날 헌금 2만 원 낼 거 1만 원밖에 안 내고 하면 그 기도는 망하는 거야. 응? 네. 그러니까 아버지, 영이 활성화되면서부터 영에 집중하시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에 시행착오가 없더라고. 시행착오. 아까운 시간을 소비할 일이 없어. 시행착오 5년 10년짜리 걸리면요 맨날 그 기도하다가 전도 못해, 선교 못해, 구제 못해, 사역 못해, 중보기도 못해. 그 기도 제목 하나에 묶여가지고 그냥 바보가 다 되더라고. 5년 10년 지나봐. 내가 뭐 했지 5년 10년 동안. 시행착오예요. 시행착오. 혼에 묶여가지고 이제 그런 거 용납 못합니다. 우리 영의 세계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있는 그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주님만 최고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오 주여, 여기 임하여 주옵소서. 11일부터 시작하는 축복 성회를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다지면서 나아갈 겁니다.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전도 중에, 설교 듣는 중에, 말씀 읽다가 주님의 영적인 선물들이 파동을 치면서 내 영을 강타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전기가 통할지어다.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내려올지어다. 영적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 들어갈지. 내 영이 활성화 안 되면 내 영은 통로처럼 생겼잖아요. 예, 불 잘 껐어요. 잘했어요. 내 영적인 통로처럼 생겼잖아요. 지금 불 꺼놓고 지금 잘못했나고 지금 걱정돼서 다 지키려고 그러는데 불쌍해 죽겠네. 그냥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잘 껐습니다. 끝나면 다시 켜야 되나. 그런 거 뭐냐면 영이 활성화돼서 저런 너무 활성화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너무 활성화돼가지고 한 단계 일찍 나간 게 잘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오늘 기도하다 하나님, 내 뇌가 말이야 너무 가난합니다. 이 전두엽을 치료해 주옵소서. 내 전두엽이 치료받을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라고요. 내 영, 가난한 영이 오늘 치유받습니다. 그 영이 온유한 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영을 통해서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그 다음 영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 영을 안수할 때 또 이 집사님이 또 A라는 집사님이 B라는 집사님을 놓고 안수할 때 또 B라는 집사님이 그 영을 받아서 그 영의 줄기를 따라서 전기가 통하는 거거든. 활성화 안 된 죽어있는 영은 그 영에서 막혀버려. 전기가 통하질 않아요. 영이 이렇게 통해야 되거든. 통하는 게 뭐예요? 통하는 게 코이노니아라고.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면서 내려가는 거. 오늘 그 영의 세계 들어갈지어다. 예. 귀신이 있는데 귀신을 누가 쫓아요? 영이 살아있는 활성화된 영이 귀신을 쫓거든. 치유의 기름 부음이 오늘 임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기도의 영 속에 들어갑니다. 오 주여,